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42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함,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리고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함,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반복이 됩니다. 너를 지으시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모습을 보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부르신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라고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43장의 말씀이 아름다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부르는 것보다 더 친근하게, 더 따뜻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두려워 말라. 너 누구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나를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의 죄된 모습과 모든 악함을 모두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임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바다,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절망의 강을 건널 때에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부수고 태울 것 같은 세상의 죄악의 불도 나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도 나에게 닿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확신하며 나가게 됩니다. 새 힘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살려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심이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만민에게 전하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호하시는 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3절에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각자 각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이요 나의 구원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3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너의 구원자이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 땅을 대신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나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세계 만국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손얹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살리시려고 온 세상을 동원하여서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 때문에 세뇌되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에 내가 무감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듣고 못 보고 좌절하고 있는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나오는 곳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고 오늘 하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나의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뛰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4절 말씀처럼 내가 작고 추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동원까지 하시고 살리신 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의 삶,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삶은 강하고 담대한 삶입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내가 세상에 혼자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승리하는 삶이 존귀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흠집이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흩어진 가족, 마음들, 깨진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지치고 힘든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딸아, 나의 딸 누구누구야,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손 붙잡고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땅 끝에, 벼랑 끝에, 코너에 몰려있는 나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닐 때 엄마가 아이를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고 다닙니다. 그 어머니보다 더 큰 분, 그리고 나를 속속들이 하시고 지으신 분, 그분은 나의 손을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을까?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의 물불을 지나가는 힘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뒷심이고 뒷배경이기 때문에 강한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다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8절부터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택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살이에서 고통과 시험과 그리고 기쁨,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다시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건, 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만군의 주요 통치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더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이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우상들도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솔한 간증,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간증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 14절에서 21절은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이고 왕이신 하나님,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앙모하며 붙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큰 길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인생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길은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모난 곳을 깎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우리 삶에 행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8절에서 20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메마름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다시 나옵니다. 7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평생 할 일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22절, 2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26절에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곳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출구가 안 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솔직히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아들과 내 딸아,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짐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셨으니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셨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으니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약속임을 믿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